헝가리의 피아니스트 리스트는 어릴 때부터 실력을 인정받은 천재입니다. 리스트가 빈에서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본 사람마다 천재가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베토벤도 빈으로 달려가서 리스트의 연주를 듣게 되었습니다. 베토벤은 리스트의 연주를 듣고 이렇게 평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음악가가 탄생했다. 리스트는 성인이 되어서 처음 연주를 했을 때 그 청중의 반응이 너무 열광적이어서 작은 소요가 일어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리스트를 단순한 천재가 아닌 피아노의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리스트는 전 유럽을 다니며 연주회를 했고 여러 나라 왕들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리스트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인생 말년에 프란시스라는 성직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화려한 삶이 단지 지나가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가진 리스트는 다른 지역으로 연주를 위해 호텔을 이용할 때 호텔에서 체크인 카드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이름 리스트, 직업 음악가, 출발지 방랑의 세상, 행선지 진실한 천국. 이 리스트의 일화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떠나서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여정이로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를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적인 순례자, 이 땅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 안에서 이제 천국의 소망을 향하여 뚜벅뚜벅 앞으로 나가는 영적인 순례자가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너 나 없이 죽음을 마주할 때가 올 것입니다. 사실 죽음을 마주한다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운 일입니다. 이 두려움에 맞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죽음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돌아갈 곳, 영광스러운 처소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쓴 장소가 로마 감옥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곳에서 그 생애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결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이 목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노연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글을 보면서 우리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성도다운 자세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성도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내일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니면 죽음의 위협이 나를 짓누르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해야 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표류당한 두 사람이 구명보트에 겨우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망망한 바다였습니다. 한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면 제 재산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풍랑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제 재산의 3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풍랑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다급해진 그 사람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제 목숨을 구해주시면 저의 전 재산을.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막 말립니다. 이봐, 거래를 중단해. 저기 섬이 보여. 유머이지만 죽음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과 흥정을 하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단지 웃어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 죽음 앞에서 바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말씀하기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의 건짐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건짐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19절에는 이 두 가지를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위기에 빠진 성도들을 위해서도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기도는 병든 자를 능히 일으켜 줄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에 빠진 성도를 반드시 건져낼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을 말씀하기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교회에 간절한 기도가 있으면 또한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응답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병든 지체들과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끼리 서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힌 채 6월절이 끝나면 이제 못배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지도자를 잃어버릴 수 없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옥에 갇혀서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는데 성도들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힘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당도했더니 그 시각에도 여전히 성도들이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적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한 분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생명을 포기할 만한 상태였습니다. 교회는 그 한 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지금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교회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반드시 도우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며 상황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위기에 빠진 성도는 무엇보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홀로 기도하기 힘겨우면 언제든지 교회의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더 힘써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교회, 간절한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가져야 할 두 번째 자세, 둘째, 고상한 삶의 가치를 붙들어야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붙들어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짝퉁이 유명해서 나온 유머입니다. 중국의 어느 농부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을 하다가 결국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났습니다. 농약이 짝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농약 성분이 약간은 있어서 배가 살살 아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링거 주사를 맞다가 죽었습니다. 링거가 짝퉁이었습니다. 그런 유머인데, 사실 보면은 죽고자 해도 살고 살고자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오늘은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이다. 사실 우리는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고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시인이 있습니다. 정유찬 집사님입니다. 그분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선물처럼 받아든 오늘이라는 시간,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날을 그냥 선물처럼 받아들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 어쩌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 하는 이 분명한 가치를 붙들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지를 우리는 결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붙들어야 할 고상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를 말입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생애 가치관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할 수 있다면 죽어도 좋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를 만난 확실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면 고백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사람,
살아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죽는 것 자체도 유익하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을 말씀하기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성도에게 죽음은 주님 곁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는 것조차 유익하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세상에서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말씀하기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 항상 두려운 사람과 죽음 앞에서도 죽음조차 내게 유익하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차이입니다. 그 삶의 가치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는가 아닌가의 차이입니다. 정말 내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를 믿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죽고 사는 문제조차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글을 보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죽음과 삶의 문제를 이렇게 명쾌하게 해결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 것이야.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어.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다면 나는 이 삶을 아무리 힘겨워도 치열하게 살아갈 거야.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다면 난 죽음조차 유익해. 이런 고백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고백 앞에 어떻게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당신이 주님을 위해 산다면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처소를 예비하신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면 당신은 사랑의 주님 품 안에 영원히 안길 것입니다.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된 성도만이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셋째,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해야 합니다. 독일의 본 회포 목사는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외국의 첩보국에 가담했습니다. 그렇지만 1943년 3월에 체포되고 1945년 종전을 앞두고 그는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본 회포 목사가 교도소에 있을 때 그는 감동적인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절망에서 지켜줄 믿음을 제게 주소서. 당신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제 속에 담아주시어 그 어떤 증오에도
오염되지 않게 하소서. 두려움에서 건져줄 믿음을 제게 주소서. 오 주 하나님, 크나큰 공경이 저를 덮쳤습니다. 걱정 근심이 저를 삼켰고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 하나님, 저를 위로하시고 저를 도와주소서. 두려움이 저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는 이 긴 기도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당신의 은총을 믿어 의지하고 저의 생명을 온전히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당신께서 가장 좋으신 대로 제게 하소서. 그것이 제게도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저는 당신과 함께 있고 당신은 저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구원과 당신의 왕국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본 회포 목사가 마지막 날 사형장에 끌려갈 때 그는 다른 수감자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오늘은 제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의 마지막 인사는 죽음을 앞둔 다른 이들에게도 소망이 되고 도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보면 22절을 보시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려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문장을 잘 보세요.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살아있다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 이 복음의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 수 없다. 자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진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간절한 소원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그 둘이 무엇입니까?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에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의 소원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을 떠나다 할 때 떠나다라는 단어가 참 눈여겨볼 단어입니다. 그 말을 선원들이 사용했어요. 어떤 뜻으로 사용했냐면 배 돛을 거두어 항해를 시작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은 이 세상의 닻을 거두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농부들도 이 말을 썼어요. 농부들도 떠나다는 말을 썼을 때 어떻게 썼냐 하면은 소의 멍에를 풀어주다 라는 뜻으로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은 인생의 멍에를 풀어버리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에게는 다른 사람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의 삶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한많은 세상이라고 이 세상의 삶을 하찮게 여기고 낭비하거나 건성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할 때 내 삶이 그리스도를 높일 수만 있다면, 내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만 있다면 거기에 삶의 가치를 두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이 땅에 생존하는 동안에도 이웃들에게 반드시 유익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죽으면 하나님께 가서 좋지만 내가 살아 있어야 된다면 너희에게는 더 유익하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다는 고백입니다. 살고 주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려주시면 살려주는 대로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위해 자신을 바치고 죽으면 죽음 가운데 마침내 자신을 사랑하는 주님의 품에 안길 소망을 가지고 죽음의 자리에 바울은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는 이 모진 현실과 맞섰던 사람, 그게 바울이에요. 주님 품에 안기고 싶지만 주님이 내게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힘겹고 고통스러워도 이 삶을 꿋꿋이 살아가겠다는 결단, 이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살고 죽는 것은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오늘 내게 맡겨주신 가족, 오늘 나와 함께 연합시켜주신 이 성도들, 이 모든 아름다운 생명들을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십니다. 죽음을 도피성 자리로 택하는 것은 비겁한 짓입니다. 현실이 힘겨워서 현실을 등지려는 마음으로 죽음을 택하는 것은 너무도 무책임한 짓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나 때문에 유익한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어떤 고난과 맞서 싸우면서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성도답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당신을 생존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의 자리에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1858년 독일로 유학 온 영국의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은 목사의 딸이었지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유학 온 이후로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으니까 마음껏 유학 생활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덜컥 병이 들었습니다. 이 병든 유학생을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가 자기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 집에 갔는데 그 집 복도에 걸린 하나의 그림이 이 여학생의 시선을 뺏었습니다. 그 그림은 유명한 렘브란트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의 내용은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가시미 연료관을 쓰고 피를 흘리며 온몸에 채찍을 맞은 상태로 모욕과 수치를 또 조롱을 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림은 살아있는 듯 이 여인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은 듯 그림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림 아래에 있는 글이 이 여학생의 마음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나 너를 위하여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짧은 문장이었는데, 정말 무심코 지날 수 있는 짧은 문장이었는데 이 문장이 이 여학생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나 너를 위하여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그 순간 여학생은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잊고 살았구나.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망각하고 살았구나. 그리고 이 여학생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을 위해 드리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저를 드립니다. 이 감동을 끌어안고 그날 집으로 돌아온 여학생은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네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오늘 함께 찬송했던 새 찬송가 311장입니다. 이 찬송회를 쓴 여인이 하보갈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보갈. 311장 찬송가는 1절부터 4절까지가 계속 질문으로 끝나고 있어요. 너 무엇 주느냐? 너 무엇 하느냐? 너 무엇 하느냐? 너 무엇 주느냐? 찬송가 중에 그렇게 질문으로 끝나는 찬송가는 311장이 유일합니다. 자,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아니, 무슨 대답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이런 대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헛되고 무익한 이 세상을 위해 살지 말고 잠시 후에 사라질 그러한 부질없는 것 때문에 마음 뺏겨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요 가장 고상한 목표인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살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삶의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찬송가 311장은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